설교의 제목은 광야 길에서 만난 내시라고 정해봤습니다. 광야길,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서 있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의 자리가 오늘 메마른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또 인적이 드문 그런 후미진 인생의 뒤안길에 서 계시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산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통해, 또 우리의 헌신과 눈물을 통해 멋진 일들을 이루시게 될 것이고, 또 그 멋진 일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추수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서 풍성한 인생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멋진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에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도 쓰게 되며, 또 그곳에서 불러주신 사명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그 사명의 자리에서 뿌려진 씨앗의 모든 풍성한 열매를 먹기보다는 자꾸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옮기시기도 하고요, 또 그 사마리아 땅 가운데서도 부르심이라는 하나의 그 목적을 붙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그 풍성하게 열리는 그 영적인 열매들을 누릴 기회조차 주시지 않고, 또 인생 가운데 남들도 안 다니는 그 후미진 그런 광야와 같은, 광야의 길과 같은 삶 가운데로 내몰리는 듯한 그런 우리 인생을 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국에서도 그 삶 가운데 풍성함을 부어 주시기는커녕 변두리 삶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변두리 삶이 주님께서 불러주신 믿음의 자리, 또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거기서 열심히 주님께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곳 먼 곳 캐나다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오늘 이 빌립이라는 한 사람의 광야의 길에서 서성거리던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시는 것으로서 행여 여러분이 서 있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의 여러분의 삶이 그 광야길에서의 삶이라 하더라도 그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빌립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볼 때 정말로 멋진 삶이에요. 지금까지 읽어온 모든 내용 가운데 특히 이 8장의 내용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바울을 통해 시작되는 사도행전의 놀라운 이적과 역사, 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런 주님의 손길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프레루드라는 그런 루드의 이 장면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길, 바울의 길을 예비하는 이 빌립의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읽었던 모든 이야기 가운데 저희가 유명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인물들, 사건의 중요한 인물들을 살펴볼 때 요한과 베드로가 있을 거고요. 그들은 뭡니까? 사도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8장, 7장의 내용을 통해서 봤던 것 같이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이 또 우리 사도행전에 주목되는 그런 주인공으로 나타나고요. 그는 뭡니까? 순교자입니다. 또한 사도와 순교자들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 사람들 외에 오늘 8장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빌립이죠. 빌립은 그러면은 뭐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전도자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빌립의 인생을 좀 저희들이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죠. 그는 디아스포라로 평생을 떠돌던 사람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 떠도는 인생 가운데 진정
영적인 안정을 그가 추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그의 인생을 다시 돌이켰을 거고요.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정말 영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 예수 만난 것이 너무 기뻤고, 또 그와 함께 했던 커다란 5천 명까지 그 숫자가 더해졌던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있었고, 또 그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유무상통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런 가족과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가 점점 예루살렘의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안정적인 삶 가운데 그의 성품과 모두 인격과 또 믿음이 인정받아 어떻게 됐다고요? 7명의 집사 중에 하나로 선출되게 됨으로써 그 안정적인 그의 영적인 상황 가운데 진정 그가 작지만 7명의 집사의 리더십으로서 중요한 구제 일 가운데 그의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열심히 주님을 섬겨오는 그의 인생 가운데 느닷없이 함께 그와 믿음 생활을 같이 했던 동료이자 아마 가장 친한 친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사건을 그가 겪게 됩니다. 또한 그 순교의 사건이 촉발제로 작용이 돼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안정적으로 작은 핍박은 있었지만 그래도 성장하고 뭔가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던 그 공동체에 큰 박해가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핍박으로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아마도 핍박의 자리 가운데서 도망가다 우연하게 사마리아 성에 도착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의 삶 가운데 사도들과는 다르게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을 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주셨던 대위임령, 또 그들에게 주셨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최종적인 명령을 그가 잊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그가 예루살렘에서 누리고 있었지만 그 삶 가운데서 늘 내가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궁극적인 부르심인데 라는 그 명령을 잊지 않고 늘 말씀 가운데, 그 명령 가운데 민감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핍박이 임했을 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그 삶 가운데 임했을 때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일 수 있겠구나, 이 핍박의 상황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그가 두려움의 피난민으로 도망간 자리가 아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핍박의 상황들을 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의 그 사명의 자리로 생각하며 그가 발걸음을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까지 갔다 그랬어요? 8장에요. 사마리아까지 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 우리가 빌립의 입장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지 오늘 읽으신 본문도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사실상 영적으로 보기에, 심적으로 보기에 뭐라고요? 땅끝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거리상으로는 멀지 않지만 그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사마리아로 그 발걸음을 옮겨간다는 얘기는 앞으로 동료 유대인들에게는 나 또한 경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니까 우리에게는 심각하게 안 돌아오는데요, 만약의 경우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요, 특히 만약에 다른 사람 자녀가 마약하는 애들하고 어울리고 또 동성애를 하는 아이들하고 어울린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맨날 만나는 애들이 그런 애들하고 만나요. 그러면 쟤도 똑같은가 보다, 쟤도 마약을 하고 쟤도 동성애를 하는가 보다. 여러분이 그 아이와 여러분의 자녀가 어울린다 그러면은 뭐라고 조언하실 것 같으세요? 야, 놀지 마. 놀 사람이 없어서 그 아이하고 노니? 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듯 사마리아로 향해 나아가는
빌립의 발걸음 가운데서도 앞으로 동적이었던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 가운데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에 그는 가장 자신의 감정으로 또 영적으로 가장 땅끝이 될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로 향해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 사마리아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들을 경멸했던 것 같이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 누군가에게 경멸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그래, 경멸받아야 맞는 대상이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저 사람이 맞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경멸을 하고 나를 미워했을 때 나 또한 그를 증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그 증오 가운데 그 사람들을 배척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마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가는 그 상황 가운데 동료들에 대한 동족들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행여 유대인인, 비록 그가 헬라파 유대인이긴 했지만 유대인인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런 유대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그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배척당할 수 있을 거라는 부담을 갖고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기피하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는 그곳이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고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배척하지 않고 믿고 세례를 받고, 특별히 그 당시에 가장 사마리아 땅 가운데서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누렸던 시몬이라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그를 쫓아다니는 제자로 삼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시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기에 오늘은 그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 가운데 여러분이 한 가지 물으셔야 되는 것이, 이제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적인 그런 지도자로서 그의 모습이 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어려웠지만 믿음의 근거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집사밖에 안 됐던 예루살렘에서의 나의 삶 가운데 이제는 사마리아의 가장 우뚝 선 영적인 지도자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남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사마리아 땅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입장 가운데 내몰릴 때,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잘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을 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그렇지, 순종하는 삶 가운데 이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기쁨 또한 주님께서 주시지 않겠는가. 그때는 내가 용의 꼴이었지만 지금은 뱀의 머리는 되지 않는가. 어떤 의미 가운데서 사마리아의 그의 부르심은 그 인생 가운데 순종했기에 누리게 되는 더 큰 복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열매를 막 이제 누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으로 그가 부상되고 있는 그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의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뭔가 내가 헌신한 헌신의 노력을 이제 수확으로 얻으려는 바로 그 순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나타나서 안수를 해주고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향하는 광야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 제 헌신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고 이곳에서 이제는 열매를 먹을 만한 그 즈음에 왜 사람도 없는, 정말 그 인적이 듬한, 또 메마르고 모든 것이 정말 그 강팍할 수밖에 없는 광야의 길로 제 삶을 옮겨가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은 지금입니까? 광야길로 가려면은 처음서부터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을 때 광야길로 옮기시던지, 기껏 사마리아까지 가기 싫은 거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그곳에서 사명의 자리로 해야 될 헌신을 다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놀라운 일의 주역으로서 그 모든 영적인 풍성함을 이제는 누려야 될 때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마리아 땅과는 다르게 사람 하나 만나기 어려운 광야의 길로 저를 지금 이 시간에 옮기시려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만약에 교회 세팅 가운데서 예를 들으면 목사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왜? 남들 하기 싫은 거 절 부르더니 갑자기 거기 팀장 해주세요. 남들은 다 피하고 싶은 사마리아와 같은 사역 가운데 팀장이 할 수 없어 기도해 보니까 순종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것이 부름심의 자리인 것 같아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순종의 결과가 뭔지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먹게 되겠지 해서 열심히 거기 가서 열심히 사역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남들이 피하고 싶은 그 사역이 너무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에서 정말로 멋진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는데, 그때 어떻다고요?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목사님이 또 뭐라 그래요? 광야길로 가시죠. 그래서 저 양반이 도대체 나를 뭐로 생각해서 저러는가? 기껏 사역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놨더니 이제는 사람 하나 없는 광야와 같은 사역으로 나를 보내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나를 미워하는갑다. 오늘 빌립의 입장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나마 사람이라도 많은 도심으로 그를 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 인적이 드문 정말 황폐해버린 그런 광야길로 그를 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 남쪽으로 향한 그 길로 가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사실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곳이 가장 문물이 발달된 곳이고요, 그 애굽과 예루살렘을 잇는 길이 바로 이 광야길이에요. 그래서 가사라는 곳은 현재의 가자라는 곳 아시죠?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면 가자지구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뉴스에서 듣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이 그 애굽으로 향한,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향한 그런 유일한 그 교통 통로의 관문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길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왕래는 있었지만 그 왕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이 드문 길이 바로 이 가사에서 남쪽으로 향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약 남서쪽으로 7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또 특별히 이 지금 사마리아에 있었던 빌립이 있었던 바로 그 사마리아 성에서는 약 한 100여 킬로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한 7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의 경우 그가 옮겨가는 그 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갔다가 들렀다가 그가 가사로 간다면은 총 한 14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만약에 그 당시에 지름길이 있었다 하더라도 100km 이상이 되는 그 길을 주님께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광야로요. 여러분 삶 가운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기껏 사마리아에서 순종해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킨 상황 가운데 그 열매를 얻고 사마리아의 영적인 지도자로 부상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100km가 넘는 바로 그곳, 사람 인적이 드문 그 광야로 나를 옮겨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요구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해필이면 광야, 그 광야길도 근처에 있는 광야가 아닌 100km 이상 떨어져서 걸어가야 될 거리라면은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될 바로 그 거리에 나를 옮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미워서 옮기는 걸까? 내가 그 모든 영광을 누리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은 그곳에서도 또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선하신 뜻이 있을까? 여러분이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서부터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은 아까 성경 가운데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전도자라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자도 그냥 전도자가 아니라 그는 사마리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달한, 그런 사마리아에 처음 발길을 돌렸던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었던 처음 전도자였고, 또한 오늘 전개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처음 복음을 증거한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전도자의 역할을 그가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후에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이방 선교까지, 땅끝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부르심인데, 그런 선교적인 교회의 사명을 제일 처음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예롭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도 아니고, 그가 사도 바울이 있기 이전에 이미 그는 사마리아의 처음 전도자, 또한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을 증거하고, 또 2000년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었던 바로 하나님이 처음으로 쓰신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런 영광된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그가 살게 되었느냐, 여러분이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그러면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처음 믿었던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가 교회의 일원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신앙의 연륜에서도 처음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갈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인생을 봤을 때 그러면은 그가 그런 많은 5,000명이 넘는 교회의 대표였는가? 그가 대표도 아니에요. 그는 그저 7명의 구제를 담당했었던 집사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의 연륜을 보더라도 그가 첫 번째 사마리아의 전도자, 또 첫 번째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세례를 준 사람으로서의 영광을 누릴 만한 그런 신앙적인 연륜이 되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한 그가 그 교회를 대표할 만큼 사도들, 12사도들이 있었지 이 사람은 그 초대교회를 대표할 만한 신앙적인 서열이 되는 사람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대부분의 빌립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 이렇듯 교회사를 비춰봤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첫 번째의 자리에 그 주인공으로 쓸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바라본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8장의 주역과 같은 멋진 주님의 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 비결을 처음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는 그 복음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민감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그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늘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이 사람은 그 사명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행여 내가 사마리아 땅 가운데서 뿌렸던 모든 복음의 그 열매들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더 큰 기대로 다음 자리로 옮겨갈 수 있었던 사명이 이끌린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00km가 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뒤로 모든 사마리아의 영광을 접어두고 이제 사마리아보다도 더 못한, 인적이 드문 후미진 내 인생 가운데서의 그 광야와 같은 그 자리로 그가 그 발걸음을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게 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갔는지를 27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그는 원망할 수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 뭔가 항의를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성경은 그가 어떠한 원망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가 그 자리에 일어나 그 먼 광야의 길을 향해 그의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 보면 한 가지 단어가 생략이 돼 있어요. 원어 성경은 기입이 돼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일어나 가다가 보라 라는 단어가 생략이 돼 있어요. Behold. 자, 우리 창세기 공부하신 분들은 Behold 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탄사 Behold, 보라라는 단어가 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라는 문장 앞에 기입이 되어 있는 것을 원어 성경에서는 바라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광야의 길로 사마리아보다 더 못한 길로 내가 모든 사마리아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접어두고 걸어가지만 그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사명에 민감했던 그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대감을 갖고 그가 그 발걸음을 옮겨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인적이 드문 그 광야길에서 그는 걸어가다가 어떻다고요? 저쪽에 보이는 그 내시의 에디오피아 내시의 행렬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속에서 감탄사가 나옵니다. 아, 바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먼 곳 광야의 삶까지 이끌림을 받았구나. 보라! 뭐라고요? 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대가 읽혀집니까? 오늘 그러고 나서 그 에티오피아의 사람 내시에 대한 기록이 27절서부터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하반부 시작.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그는 내시였지만 에티오피아 여왕을 뭐라고 칭했어요? 간다게라고 얘기했죠. 이 간다게가 여왕의 이름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하면은 파라오 뜻이 뭡니까? 왕을 지칭하는 그 타이틀이죠. 또한 우리가 가이사, 시저라는 단어는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타이틀이고요. 그거와 같이 에티오피아 여왕을 지칭하는 타이틀이 간다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티오피아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에티오피아를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지리 시간에 예전에 공부를 하신 그 기억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여러분 애굽이 있고요,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수단이 있고 수단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현재의 에티오피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에티오피아를 뜻하는 것이나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라 그러면은 지금의 수단에 해당되는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라는 말 자체는 그 말 자체가 검은 피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시의 삶을 바라봤을 때 어떤 사람이에요? 이력을 바라보게 되면 그는 흑인이에요. 그런데 또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구약 성경에는 구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스는 여러분 누구의 후손입니까? 빨리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함이죠. 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저주받은 함에 저주받은 구스 그 자손의 뭐예요? 넷이에요. 넷이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할례가 얼마나 유대 사람들에게 중요한지는 아시죠? 할례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 가운데서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짙은 그들에게 흑인은 사람 대접받기 어려운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들이고요. 또한 그 중에 보통 흑인도 아니고 함의 후예인 구스 사람에게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한 그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경멸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시의 입장 가운데 놓여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우리가 빌립의 입장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모습을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껏 사마리아 땅 가운데서 모든 누릴 수 있는 것을 접고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셨기에 광야의 길로 향해 갔단 말이에요. 그 길에서 보라 하고 기껏 저 사람을 만나려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한 보다 나은 섭리가 있으신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가 누구였다고요? 흑인이었고 그는 구스 사람이었고 그는 넷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명의 자리에 갔더니 기껏
나를 만나게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이디오피아의 넷이라는 거예요.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사명의 자리가 바로 오늘 빌립이 서 있는 이 자리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넷시의 입장 가운데서 봅시다. 넷시는 이렇듯 자신이 갖고 있는 유대인의 관점 가운데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갔었는데, 예루살렘에 갔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예배 드리러 갔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유다 왕국이 멸망한 직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각지에 흩어지게 됩니다. 아마 그들을 통해서 이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었던 이 넷시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 교회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God fear라고 영어에서는 얘기하는데요. 한국말로는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듯 유대교에 입교하지는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갖고 살던 사람들이 꽤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 중에서. 아마 그 또한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정말로 목마름이 있었고 본질적인 본연적인 갈증 가운데 자신의 그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일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가운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디오피아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15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500km를 여러분 감이 오세요? 제가 어제 그래서 구글 맵을 찾아보니까요, 밴쿠버에서 1500km 떨어진 곳이 어딘가 했더니 저는 한 캘거리쯤 되면은 1500km 떨어졌는 줄 알았더니 거기가 1200k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500km 떨어진 곳이 리자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넷이었다면 그 당시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험한 광야길을 통해서 여행을 1500km 리자나까지 해야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3000km입니다. 그 거리를 예배 한번 드려보려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행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이 인생의 본연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수도 있다는 믿음 가운데 그는 그 먼 길을 떠났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넷시의 그 배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가 진정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이 성전 안에 행여 발이라도 한 발 드릴 수 있었겠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는 함의 자손입니다. 구스 사람이에요. 감히 그런 사람들이 어찌 경건한 이 성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마 이방인의 뜰 가운데도 발을 못 들여놓게 했을 수도 있어요. 또한 그들이 가장 경멸하게 여기는 넷이었단 말이에요. 그 넷이가 몸에 하자가 있는 그가 어찌 성전 안에 한 발이라도 여러분 들여놓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높은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고위 직책에 의해서 뭔가 프리티켓을 받아서 그가 성전 안에 발을 들여놓았다 하더라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의례와 제사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어려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1500km의 길을 마다치 않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의 예배를 통해서 기대했던 것은 그가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이전에 우리가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스데반이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습니까? 자유인의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에 그 자유인의 회당이라는 곳은 히브리 말을 구사 못했던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기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강론했던 곳이, 헬란 말로 강론했던 곳이 바로 자유인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넷시의 입장이라면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읽는 이사야서의 내용들도 다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구약 성경인 그 셉투어진이라고 얘기하는 그 헬라어로 쓰여진 70인 역을 그가 읽고 있는 것을 바라봤을 때 그는 헬란말을 구사했을 아는 사람이었었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어딜 갔을 건가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가 성전에서 실망하고 그가 결단코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뼈저린 아픔을 경험하고 그가 어디로 찾아갔을까요? 그나마 포기하지 않고 자유인의 회당에 갔을 것이고 마침 그 회당 가운데서 혹시 이건 제 상상입니다. 스데반과 또 그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서로 논쟁하고 있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당당히 홀로 서서 그 복음을 증거했었던 스데반을 두 눈으로 본 적이 있을 것이고 그가 전하는 이야기 가운데 결단코 유대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결단코 살아들이지 못한다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가 행여 그 당시에 전했던 스데반의 이야기가 무슨 소린지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말 그가 전하는 예수라면은 행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이 예비되어 있지 않은가를 그가 고민하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로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선한 얼굴로 정말 멋진 얼굴로 죽어가는 스데반의 그 얼굴이 그가 기억이 났을 것이고 허탈감 가운데서 다시 에디오피아로 발걸음을 옮겨갔던 그는 그들이 이야기했었던 아마 논쟁 가운데서 틀림없이 이사야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나온 이사야서는 특히 57장 8절에서 53장 7절 8절의 내용은 구약 가운데서의 가장 우리들이 명확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그가 읽었다는 얘기는 행여 그가 이 스데반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그 복음에 대한 갈증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는가를 여러분이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그는 아마 동네 책방에 갔을 거예요. 책방에 가서 저기 구약 성경 하나만 주십시오. 구약 성경이 지금 다 없는데 여기에 시편도 있고 다 있는데 어제 들어온 따끈따끈한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이거 드릴까요? 이거 근데 좀 값이 나갑니다. 제가 그래봐도 이 에디오피아의 피부색은 이래도 에디오피아의 제가 재무장관입니다. 그 정도 지불할 그런 충분한 돈은 있습니다. 마침 그가 산 것이 뭐라고요? 이사야서였던 것이고 그는 그 돌아가는 1500km의 그 허탈한 걸음 가운데서 뭐라고요? 그 이사야서를 그가 읽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그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뭐라고요?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제목이 그 다음 구절이 재밌어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마차에서 그 스데반에 대한 그 기억을 저버리지 못하고 도대체 그가 얘기한 것이 무엇인지를 마침 책방에 가서 구약 성경을 하나 구했는데 그게 이사야서였고 그 이사야서를 그가 읽고 있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요? 마차 근처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왜 그가 읽었던 것이 이사야서일까요? 또 해필이면은 53장의 내용이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초신자라면 뭐 읽겠어요? 잠언서 읽겠죠? 그죠? 또 읽더라도 아마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은 그 사건을 여러분이 읽으실 거고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읽는다면은 뭔가 삼손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극적인 그 드라마를 읽지 정말로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이사야서를 여러분이 읽을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때마침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사야서를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여러분 누구를 그 마차 가까이 보내세요? 빌립을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자라는 곳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몇 킬로 떨어졌다고요? 70킬로 떨어져 있어요. 또한 그가 빌립이 출발했던 사마리아 성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반대쪽으로, 이 가자와는 반대쪽으로 몇 킬로가요? 74킬로 떨어져 있던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들이 가자 근처에서 랑데뷰를 한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2배의 거리 먼 곳에 있었던 빌립입니다.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을 출발하기 이전에 이미 빌립은 사마리아 상에서 떠나 가자로 향해 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빌립 마음 가운데 나중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절대로 이 일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이사야서를 마침 그때 읽고 있었고, 또 그런 그 내시를 내가 광야의 길에서 만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내시가 출발하기 이전에 나로 하여금 사마리아 성을 출발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철저히 느꼈을 거예요. 그 가운데 그는 영적인 교만 가운데 빠지지 않고요, 그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등에 업고 갔던 나귀와 같이 모든 그에게 드려지는 모든 영광과 갈채가 예수님을 향한 것이지 자기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 성에서의 그런 영적인 열매를 내가 못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망할 일이 아닌 오로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에 갔을 때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 멋진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겸손한 주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일, 또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미리 나로 하여금 먼저 떠나게 하셨고, 또한 만나야 될 그 대상을 미리 에디오피아에서부터 그 갈증을 유발하셨고, 또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성전 가운데 그를 낙심케 하셨고, 또한 그가 행여 스데반의 그 멋진 복음의 설교를 접하게 하셨고, 또 그가 때마침 산 그 두루마기가 이사야서였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이사야서 가운데서도 읽는 것이 다른 곳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53장의 7절과 8절을 읽었을 때 나로 하여금 그때 그 마차로 가까이 가도록 하신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맞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추구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연륜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서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불러주신 하나님의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등에 타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떠한 영적인 기적이 또 이적이 일어난 그런 자리라 하더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을 피해 나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옮겨주시는 것이, 사마리아에서 광야길로 옮기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가까이 다가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위에 분명히 2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라 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오늘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마차로 뭐 했다고요? 달려가고 있어요. 노티스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100km를 넘게 걸어온 사람입니다. 지치대로 지쳐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보라! 그가 깜짝 놀랄 정도로 감탄사가 나오는 그 행렬을 봤을 때 성령님께서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는 천천히 걸어서 갈 만큼 그는
이 부르심에 소극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기대감을 갖고 사마리아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주님께서 오늘 그 주님을 등에 업은 나귀와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너무너무 넘치는 감격과 기대 가운데서 그는 피곤한 몸이지만 그 마차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마차에 다가갔더니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빌립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지금 다른 구절을 읽고 있다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할 텐데 때마침 그가 큰 소리로 읽고 있었던 구절이 뭐라고요? 오늘 32절 33절에 나오는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 구절을 읽는 것을 들었을 때 빌립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아마 발바닥서부터 올라오는 전율이 느껴졌을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메마른 광야길로 100km나 달려왔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일어나는지 한번 기대감으로 봐야 되겠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멋진 광경을 이제 또 바라보는군요 하는 마음으로 그가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31절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넷이에요. 그렇지만 한 나라의 장관입니다. 그것도 재정장관. 여러분 그 마차로 달려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넷이와 말을 섞을 수가 있습니까? 어제도 제가 TV 잠깐 보니까 우리 그 로얄 비짓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비짓은 굉장히 큰 자리라는 거예요. 리무진 근처에 저희가 달려간다고 여러분 그 리무진에 태워줍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넷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성전에서의 실망, 좌절. 그렇지만 스데반이 어른어른거리고 때마침 샀던 두루마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심오한 깊이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걸 읽으면서 깨달을 수가 없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저의 갈증을 해결해 주세요. 이 읽고 있는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가 끝나자 고개를 들어보니까 사람 인적이 드문 광야길에 누군가가 하나가 뛰어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행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일까? 그를 쳐다보니까 그가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합니까? 라고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4시 같으면 뭐라 그러세요? 자, 리무진으로 타시죠. 이제 이 말씀의 뜻을 저에게 설명하소서.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6절에 보니까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구절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여기 물이 있어.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 여러분 여기서 보시오라고 써 있는 것은 아까 제가 26절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감탄사 보라라예요.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가 성전을 통해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그 절망감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에게 더 감격으로 다가왔던 것은 마침 그 깨달음이 있는 그 순간에 물 한 방울 없는 광야길에서 그는 보라! 저게 물이 있도다. 내가 오늘 믿음을 가진 입장 가운데 세례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 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려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 빌립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에게 세례 준 멋진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일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으로 빌립을 데려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자, 어떻다고요? 세례 주고 나서 밖에 나오자마자 성경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령이 빌립을 데려가셨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여기 데려가다라는 단어는 스네치라는 단어예요. 원어 성경에도 보면은요, 독수리가 자기 먹이를 채가듯 순간적으로 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다음 장면이 어디서 나와요? 아소도라는 곳에서 나옵니다. 40절에 보면은. 여러분, 왜 이러실까요?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에서도 남들 피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적인 모든 열매를 누릴 만한 상황이 되니까 광야길로 가래요. 오늘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를 발견하고 제일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는 영광을 얻게 된 이 시점 가운데 이 이방인이 그냥 이방인입니까? 여러분, 1500km, 1500km를 3000km를 달려올 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이방인이에요. 그는 이디오피아라는 나라 가운데서 가장 재력을 갖고 있었던 재정장관입니다. 재무장관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지금 빌립이 고마웠겠어요. 그러면은 지갑을 꺼내서 명함을 주면서 앞으로 저기 꼭 필요하신 일 있으면 꼭 연락하세요. 제가 빌립 당신이 하는 일이라면 내가 전적으로 밀어주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새로 개척하실 때 꼭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럴 때 목사님들 기다려요. 혹시 명함을 주실까? 그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 이걸 하려고 내 광야길까지 쫓아왔고 정말 잘 됐습니다. 이거 그냥 내시였으면 얼마나 억울할 뻔했습니까? 이 사람이 재무장관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제가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시도록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군요. 바로 그 순간 어떻다고요? 성령이 스네치 빼서 어디다고요? 아소도에 갖다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그걸 경험하십니까?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그 모든 전도자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깨달아요. 정말 나를 2000년 역사의 첫 번째 사마리아 전도자, 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이방인을 전도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도행전의 첫 번째 단추로 나를 사용하셨다. 그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등에 실려 오신 예수님이 감사할 뿐이고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만 그 모든 그 결실의 환호를 받으실,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귀인 내 인생이 그 영광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연약한 내 인생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나를 어떻다고요? 스네치해서 아소도에 갖다 놓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섭리에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사명에 민감하셔서 남들이 안 가는 사마리아 땅까지 가셨습니까? 최선을 다해 씨를 뿌렸고 그 씨앗의 결실들을 맺어갈 무렵 주님께서 여러분을 광야의 길로 내모십니까? 광야의 길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고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멋진 일을 이뤄볼까 생각하는 나를 습관적으로 붙들어 아소도로 옮겨 놓으셨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멋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들의 그 마음을 아시기에,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옮겨 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저 나귀로서 주님을 업고 가는 것만으로
족하고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일이 내가 이룬 일이 아닌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고백하시며,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이제는 아소도라 하더라도 정말 가는 곳마다 열심히 나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능력이 있기에 불러주신 그 모든 자리에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사마리아의 자리가 원망의 자리였고 또 그 사마리아를 이겨낸 우리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광야로 내모시는 주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오늘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 연약한 저희가 행한 것이 아닌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 행하셨다는 것을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이렇듯 순종하기만 한다면 믿음의 연륜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또 믿음의 서열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런 빌립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최초의 사마리아 전도자로 또 최초의 이방인 전도자로 세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받을 영광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저 사명에 충실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지켜나갈 때 훗날 저희를 교회사의 멋진 전도자로 세워나가신다는 것 저희들 깨닫습니다. 그날 받을 주님께서 박수쳐 주실 모든 기쁨과 또 모든 충만함을 바라보며 비록 오늘 서 있는 이 자리가 광야의 뒤안길이라 하더라도 저희들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명의 자리를 바라보며 충성되이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